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17장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듣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볼 때, 이거는 이렇게 행하라 그랬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또 내가 어떤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럴 적에 할 수 없는 것들은 제쳐놓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믿었으면 지나가는 동안에 또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점점 자라고 할 수 있다. 또 1년 지나가면 이것은 안 됐는데 이번에는 할 수 있겠다. 이 자꾸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꺼번에 이걸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아예 포기하게 되고 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나갈 때 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또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건 도저히 이건 믿어지지가 않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믿어지지 않는 것 가지고 이걸 씨름하지 말고 믿어지는 것부터 믿어 나가면 된다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처음부터 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1년 지나면 이거는 믿어지는구나. 또 지나가면 그전에 이거 안 믿어졌는데 이번엔 믿어지는구나. 자꾸 이렇게 믿어져 나간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자꾸 더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까지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믿음은 더해가서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바위 같은 그런 믿음이 될 때 하느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믿음을 더하소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본문이 3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그 첫째는 뭐냐? 그러게 되면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극복하는 믿음. 극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내게 고난이 닥쳐도 그것을 굳건히 이겨나가는 것을 극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고 불행이 오면 이것을 이겨나가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포기를 하고 말아요. 이번 생에는 틀렸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런 불행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19절에서 31절까지 16장. 이게 참 길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이 봉독해 드린 대로 제가 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곳에 부자가 있었고 그 문간에는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문둥병 들리니까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얼마나 문둥병이 심했으면 개들이 와서 그 문둥병을 핥을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얻어먹는 거지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친척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심지어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뭔 줄 아느냐? 이름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건 실제적으로 나사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나사로의 이름을 빌려서 지금 이 본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게 되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좀 보겠느냐? 나사로는 정말 문둥이가 되고도 문둥병에 걸리고도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천당 갈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또 거지가 됐다. 이런 거지가 되고도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천당 갈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천당 갈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공이라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나사로는 그만큼 믿음으로 신앙으로 꽉 찬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진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이 들렸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 예수 믿겠다 하고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알거지가 됐다. 그런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 하고 여러분들 같으면 교회를 나오겠느냐고요. 거지 됐다 하는데 얼마나 멸시천대 받았겠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러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하는 그 아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자녀가 그 다음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낳기는 했는데 나를 키워주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고아원에 가든지 아주 일생을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버림받았다고 하는 게 이렇게 문제예요. 요즘에는 조금 덜한데 우리 한때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던 게 자녀에게 버림받은 부모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외국으로 다 태국 같은데 혹은 필리핀 같은 데로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 가자 해가지고 갔다가 거기다가 내 몰라라 하고 버려두고 자기 자식들은 도망오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있어. 엄마가 치매가 걸려버리니까 이게 뭐 어디가 이름도 잘 모르고 말이 안 통하니까 거기서 그냥 죽어라 하고 내깔려 두어서 자녀에게 버림받았던 부모들도 얼마나 비참하냐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이런 불행이 겹겹이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버림받았지요. 거지지요. 문둥병자이지요. 이런 불행을 안고 있어도 그의 믿음은 절대로 꺾이지 않았다. 결국 그 사람은 죽어서 천당에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극복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오고 불행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가서 이 불행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신자가 돼야 그런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주님께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에머슨 포스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참 돈을 많이 버는데 친구 하나가 찾아와서 저기 플로리다에 좋은 땅이 있다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십 에이커가 있는데 그 땅이 정말 싸게 나왔으니까 돈 있을 때 이걸 하나 사두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으니 네가 맡아서 좀 해달라 하고 돈을 왕창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명의를 딱 해서 주었는데 그러다가 이 사업을 돈을 그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을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플로리다에 그러면 그 전에 사놨던 그 땅에다가 그 다음에 농장을 짓고 그 곡식을 심고 거기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땅을 그때서야 세월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가보니까 주소지에 나와 있는 그 땅은 어마어마한 땅이 맞는데 그 땅은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었어요. 마치 박토가 돼가지고 농사 하나 지을 수가 없고 거기다 곡식 하나 심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가니까 또 뱀이 얼마나 우글우글하게 많은지 곳곳마다 방울뱀들이 있어서 그 다닐 수도 없는 곳이에요. 아, 내가 친구한테 이 사기를 당했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그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하나님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갔습니까? 내가 11조를 안 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 봉사하는데 내가 안 했습니까?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이렇게 이런 고난을 주고 이런 불행에 지금 빠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문득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무일푼에서 이렇게 크게 성공하게도 해줬고 이렇게 잘 되게 지금까지 인도해 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의미 없이 이 땅을 주시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많다고요? 방울뱀들이 많아요. 여러분, 방울뱀들은 그 이빨에 여기에다가 구멍이 뚝뚝 뚫렸습니다. 물면요, 바로 그 이빨 속으로 해가지고 독이 퍼져 나오는 거예요. 방울뱀은 한 마리를 가지고 그거 사람에게다 투입하면은 200명이 죽을 수 있는 아주 독한 뱀이에요. 물론 그보다 더 독한 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백보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백보사는 얼마나 독이 많은지 사람이 물렸다 하면은 100발도 못 가서 그 다음에 죽어버려요. 근데 그 백보사 다음으로 아주 독이 많은 그 유명한 뱀이 이 방울뱀이라고 하는 거. 꼬리에 위협이, 사람이 지나가든지 위협이 오면 꼬리에서 막 흔들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난다 해서 그것이 방울뱀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그럼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방울뱀은 도대체 이 뱀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나. 이 천지가 뱀 구석인데 어떻게 길이 없겠나 생각을 해보니까 연구해 봤더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항생제라고 하는 약이 있잖아요. 그것이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안 쓰는 나라가 없고 그 항생제를 빼내는데 주 원료가 뭐냐? 그렇게 되면 뱀의 독이에요, 독. 그래서 그 뱀의 독을 탁 꼬칭이 하면 이게 쭉 나와가지고 그 뱀의 독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뱀의 독을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제약회사에서 썰어달라고 난리예요, 난리. 없어서 못 파는 정도가 돼버려요. 그리고 뱀은 이제 또 죽거나 그러면 뱀이 이 가죽을 쭉 벗겨나면
뱀의 가죽이 얼마나 부들부들한지, 여자들 핸드백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들 구두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그 뱀 가죽이에요. 그래서 뱀의 가죽은 또 그렇게 팔려나가고, 그 다음에 뱀 고기는 그걸 통조림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다 팔으니까 불티나게 팔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약 돈방 속에 앉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이 들리고 거지고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천당의 주인공이 되어지더라 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불행 저런 불행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이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되면 발전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발전하는 믿음. 첫 번째는 얻는 믿음, 극복하는 믿음. 두 번째로는 발전하는 믿음. 자, 그 전에 우리가 어렵게 살 때는요, 어려울 때는 이 교회가 말하자면 사회를 앞장서 나갔어요. 그래서 뭐 교육이라든지 혹은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제일 앞장서서 그 선교사에 의해서 해나갔는데 지금은 이 사회가 얼마나 발전이 빠른지 교회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이렇게 사회가 발달될수록 우리의 믿음도 뭔가 깨우쳐지고 이게 발전이 돼야지. 믿음은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저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기가 너무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마트한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앞으로 믿음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나갈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발전해 나가야지, 발전하지 않고 따라가다가는 그건 퇴보하고 만다. 그건 패하고 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발전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건 1절에서 4절까지인데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1절부터 4절. 여기 보면 예수께서 17장 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이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발전돼 가는 믿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이 무슨 단어가 떠오르냐 하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실족이라고 하는 건 원문의 뜻은 뭐냐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뜨린다 하는 것을 실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돌에 탁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그걸 실족이라 그런다니까. 자, 그런데 여기 뭐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통해서 또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것도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고 말이야. 어?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난 죽어도 안 믿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실족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진대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거냐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게 만들어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오히려 저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다시는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면 그 얼마나 그거 비참하냐, 잘못됐냐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맷돌을 하나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거 아닙니까? 실족해 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거들랑 경고하라 하는 거예요. 경계를 하고 경고를 하라 하는 거예요. 개똥이 엄마 아버지가 자꾸 작당을 해가지고 교회의 암적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사는 사람을 실족해 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너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출교 처분해도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야, 개똥이 엄마 우리 이거 해볼까? 개똥이 엄마 우리 갯놀이 해가지고 이거 해볼까? 이거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돈을 빼먹으려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면 그 사람은 경고하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 짓 하면 교회라 반포를 해버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출교해버려도 좋다 하는 거예요. 우리 헌장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헌장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죄를 짓거들랑 경고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거들랑 용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참 개똥이 엄마 이거 참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도 미친년이지. 내가 그럴 수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해버렸어. 날 용서해줘. 회개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알아? 용서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용서해 주라 하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라도 7번 죄를 짓고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들랑 용서해 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래 보세요. 용서라는 게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너 죄 내한테 나를 쫄딱 망하게 했지? 근데 너 용서해 줄게. 너 나한테 나 헐뜯었지?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뭐 하면 용서하라? 회개하면 용서하라 하는 거예요. 날 망하게 한 사람은 자기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나는 망해버렸어.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럴 때 저 사람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쳤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어 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때는 두 말도 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꾸 단계적으로 발전돼 나가서 어떤 경우라도 이제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면 그 믿음이 점점 더해져서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베드로 성전, 바티칸 궁전에 가게 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조각품들하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저 그림들. 굉장하게 그려놨잖아요. 자,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서시고, 그 다음에 쭉 돌아가면서 12제자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만찬을 그려나갈 때 이 사람에게는 원수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내가 막 불에 못 견디겠어.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나 하고 그림을 이제 다 그리는데, 가룟 유다를 그리라고 딱 생각하니까, 누구를 가룟 유다를 그릴까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원수.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너 이놈 새끼는 한번 또 두고 봐라. 그리고 그 친구 얼굴을 그린 것이 그 원수 그 친구 얼굴이에요. 다 그려놨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 원수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원수의 그림을 볼 때마다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 왜 나빠? 반대로 얘기를 하면 어떡해? 좋아요! 너 가룟 유다.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다 미워하거든. 그러니까 너 미워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리고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려야 되겠는가? 가장 인자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좀 그려야 되겠다 하고 그려보는데 잘 안 돼요, 뭐가. 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은 내가 이거 남겨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 응답이 오는데 뭐라고 오냐면, 야, 네 원수가 왜 가룟 유다냐 이거예요. 응? 너 왜 가룟 유다를, 네 원수를 왜 가룟 유다로 해서 그려놨느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는 속이 시원하라고 가룟 유다를 그렸는데, 예수님은 섭섭해 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성만찬을 그릴 때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때 자네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내가 그 자네 얼굴을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렸는데 주님이 그렇게 섭섭해 할 줄은 내가 몰랐댔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했더니 그 친구가 있다가, 아이고, 자네만 나쁜 게 아니지. 내가 얼마나 자네를 못 살게 굴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자네를 얼마나 내가 팍팍 긁었는가. 내 잘못이 더 크네. 그래갖고 둘이 화해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놨더니 예수님의 모습을 잘 그려져서 성만찬이 완성이 되어졌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말 회개하면 용서하는 단계까지 우리의 믿음은 점점 발전돼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적 이 믿음은 버려버리고 우리는 믿음이 자꾸 발전돼 나가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돼 나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일당백 일당천을 할 수 있는 이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게 되면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충성하는 믿음. 자, 그러면 충성하는 믿음인데 이것은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어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너희가 말이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라고 하는 게 얼마나 조그만 씨앗인데 이 씨앗이 어디 있어 하고 입기만 팍 풀어도 이게 날아가 버리는데, 이것을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나간다 하는 거예요. 나무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겨자씨 왜 그렇게 되느냐? 겨자씨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생명만 있으면 이 뽕나무들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은 그대로 던져질 것이요. 오늘 누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해서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은 그대로 순종하였으리라.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믿음 속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있으면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순종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생명 있는 믿음이라야 기적이 나타나고 순종이 나타날 수 있지, 생명이 없는 그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믿음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또 말씀을 하세요. 한 주인에게 종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그 종들이 양을 치는 종들도 있고 밭을 가는 종들도 있어. 근데 밭을 가는 종들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그 힘들게 저녁이 돼서 돌아왔는데 주인들이 있다가 야,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너희 더 받아라 하고 돈을 주는 사람이 어딨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수고했다고 너희 먼저 밥을 다 먹고 그 후에 내 밥을 차려서 줘라. 이렇게 하는 주인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종들이 돌아오면 내 밥 먹을 준비를 다 하라. 그리고 밥을 먹는 동안에 너희가 다 옆에서 나를 위해서 수종을 들라. 그 후에 너희가 밥을 먹어라. 종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느냐? 그렇게 되면 이 종들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순종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종들인데, 이 종의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은 안에서도 충성하고 밖에서도 충성하는 게 종의 충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그렇게 충성하고 돌아와서 또 집안에 오면 집안에서도 그렇게 충성해야 되는 것이 종이 그 사명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종이라고 하는 건 교회, 우리가 다 같은 종인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충성해야 되지만 밖에 나가서 내 직장에 나가서 그 다음에 내 장터에 나가서 내 학교에 나가서 그곳에서도 밖에서도 충성해야 되는 것이 종의 충성이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충성을 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의 믿음이 끝내주는 믿음이다고 말이야.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충성하는 종이 아니야. 오히려 욕을 먹고 실족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종이 돼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종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이 갔다가 오고 나면 이 종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농사를 짓고 왔습니다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이 종이냐 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 종이 진짜 종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고사에 보면 민자근이라고 하는 아주 이름난 효자가 하나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났는데, 그리고 세 식구가 살아가다가 그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또 둘을 더 낳았어요. 모두가 5식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추운 겨울날이 됐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이 솜털 옷을 입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두 아들은 그냥 잘 놀아요. 그냥 뭐 좋아서 그래요. 근데 맨 맏아들, 그 민자근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렇게 추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되게 몸이 약해졌나. 그래가지고 너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어디가 그렇게 추우냐? 그러면서 이게 만져보니까 조금 감각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걸 뜯어보니까 그 안에 솜털이 들은 게 아니라 갈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갈대밭에 보면은 이렇게 꽃같이 피는 거 있잖아요? 그 갈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다른 아이들 옷을 뜯어서 보니까 안에 진짜 솜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녀석은 아주 떳떳하니까 좋다 그러는데, 이 맏아들인 배달은 형제 아닙니까? 맏아들은 그렇게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이 차별을 하는구나. 지가 낳은 두 아들은 그렇게 진짜 솜털을 넣고, 배달은 이 민자근이한테는, 맏아들한테는 이렇게 갈품을 넣었구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내가 이놈의 예편네를 당장 내쫓아버리고 말겠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맏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데리고 옆방으로 가요. 그래서 무슨 할 얘기 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그걸 그냥 그대로 민자근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얘기할게요. 모제 이자한이면 모거 삼자한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계시면 일자한 한 아들이 죽고 모거 어머니가 떠나면 삼자한 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가 또 들어오면 우리 세 아들이 다 똑같다 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건 똑같을 텐데 아버지 뭘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지금 이 어머니가 있으니까 두 아들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만 추우면 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서 가만히 새어머니라고 하는 여자가 뭐라고 그러나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글쎄 이 맏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머니가 최선입니다. 베스트입니다.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에서 얼마나 울면서 자기 아들보다 오히려 이 맏아들을 더 사랑하고 더 애껴줬다 하는 것이 민자근의 사건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충성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뭘 했습니까? 나는 그냥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종의 이런 충성하는 믿음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충성할 때 우리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나가서 일당백, 일당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첫째, 얻으는 믿음, 극복하는 믿음. 두 번째로는 발전하는 믿음. 세 번째로는 충성하는 믿음.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좀 잘 심어져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이런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늘 부족하고 주님이 믿음을 더해 달라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요청한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불행을 당하고 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잘 극복해 나갈 줄 아는 이런 믿음들이 돼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정말 발전해 나가는 믿음이 점점 나아져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울 정도의 발전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받은 바 모든 일들을 잘 충성해 나가는 이 충성된 믿음들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